우리 한글날을 맞이해가지고는 특집 이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밥 있죠? 갓 지은 밥. 그 밥을 가지고 퍼서 그 유리병에 담습니다. 유리병에 담고 그거를 공기가 안 통하면 그냥 딱지 다 막아버려요, 두 개를. 그래가지고는 이 아나운서마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레벨을 붙이는데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는 좋지 않은 말, 뭐 짜증나, 뭐 싫어, 너 미워, 뭐 이런 말, 사랑해, 너무 고마워, 감사해 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가 다 돌리고요. 또 이렇게 두 병을 해가지고는 그다가 CD 그 플레이어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이거 뭐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를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돼가지고 계속 말해주는 게 일주일 후에 딱 보는데 곰팡이들이 쓰긴 쓰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 쓰는 것들은요 다 막아놨잖아요, 그죠? 근데도 곰팡이가 그냥 하얘요. 근데 다른 거 보면 다 썩은같이 푸르고 시커먼 것으로 변한다는 거죠. 변했다는 거죠. 다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변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나운서들도 에이 그냥 설마 그렇겠나 하는 짐작은 있어도 이렇게 변할 줄 모르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하나는 쫙 썩은 냄새가 나고 뭐였겠습니까? 짜증나, 너 미워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다른 가지는 딱 열었는데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실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감동이 돼가지고 아버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아유 제가 어떻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나중에 보셨어요? 네.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10월 달에 한번 우리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나누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에 뭐라고요? 혀의 열매로 너희가 먹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 씨가 된다는 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하는 것, 또한 그 말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노랫말 연구에서 펴낸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흥미로운 그 이야기인데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또한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다 거진 요절했다는 것입니다. 1926년에 현해탄에서 투신 자살한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 자신의 죽음을 찬미하던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했다고 하고요. 예수의 소야곡 남인수가 1962년에 눈 감아 드리오리라는 노래로 마지막 41세로 불렀고요. 그래서 아주 눈을 감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난영은 그 노래 목포의 눈물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사망했고요. 1968년 가을 내염증으로 29세에 요전한 체중낙 따라 가버린 사람. 그 다음에 신장염으로 죽은 배우 마지막 입새를 마지막 노래로 남겼다고 합니다. 1985년 평균으로 순정한 김종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죽음을 얘기를 한 듯 간다 나는 간다. 그래서 33세에 정말 갔다고 합니다. 김건모 씨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서 김건모 씨로 넘어가면 핑계를 불러서 최고 가수 대회에 올랐다가 잘못된 만남으로 음반 판매 기록 갱신하더니 미국에서 찍던 영화가 정말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는데 내 사랑 내 곁에 불렀던 김현식 씨 가수 영영 우리의 주위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김광석. 저는 잘 김광석 씨를 모르는데 김광석 씨가 유명하더라고요. 서른쯤에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바로 그 즈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가수 조미미 35세까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히트하면서 제일교포가 바다를 건너와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노처를 지내다가 만남을 부른 노사연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세상의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신신에다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노래말 그대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라는 노래를 하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한동안 주춤했다가 어느 날 가수로 복귀해서 인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가수 생활 10년 넘도록 빛을 못 들었는데 정말 쨍하고 볕이 떴습니다. 우리도 뭐 저희 교회도 아직 볕이 들고 있지만 하여튼 쨍하고 볕들날 옵니다. 송대관 그 첫 히트곡이 세월이 약이겠지요. 정말 세월이 약이 된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서정범 교수도 똑같은 말을 3000번 되풀이하면 그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의 말대로 말의 씨가 된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삶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참 말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말은 결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다, 망했다, 실망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부흥을 잘하는가, 경제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어령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그것이 코 흘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다. 왜? 어서 흥해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이 중요하죠. 우리 진정 말에 대해서 큰 비중과 또한 가치를 두는 문화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말로 때운다. 말만 번지를 한다. 돌과 막대기는 내 뼈를 부러뜨려도 말은 전혀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말의 홍수로 인해서 좀 진실한 말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창조해내는 그 허공 속에서 또한 그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에 공해가 있기 때문에 말에 오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된 세상, 공해가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말이 얼마나 위대한가 말의 속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그것은 바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성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동물들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그 동물을 데려와서 그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그 동물이 그 동물의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재의 지위라는 것이죠.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은 사실 말 없이, 언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책상이나 이 강대상이라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강대상, 책상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그 나무가 그냥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형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은 책상이라는 말로 이름 지어질 때에 그 사물의 목적과 또한 사용 가치와 그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 사물이 이 말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먼저 책상이란 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형체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만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형체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중요성은 세계를 창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와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요, 청각장애요, 세계와 소통할 수 없었던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는 정말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세계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 밖의 세계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물이라는 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한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물 하는 그러한 언어가 그 마음에 들어오자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과 밖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고 그 악음 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오 언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하면서 그 태초의 말씀이 성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면 속에서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칼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생각과 사상, 그 사고가 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한 삶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 없었던 감정도, 언어는 없었던 감정도 생기게 하고,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없었던 생각도 창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지 못했다가 그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접하고 영혼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창조력을 가진 언어는 잘못 사용될 때에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물건을 잃었다고 그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 했다고 하면 그 말이 박혀서 마침내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정택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치유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수요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지나가는데 여학생들이 탁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어? 하는 그 한마디 말이 꽂혀서 20년 동안 정말 자신 없이 정말 자기의 어떤 초라한 자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입만 뻥끗하면 10개만 되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정말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말로 죽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됩니다. 말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러나 그 결과, 그 열매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1장 19절, 야고보 1장 19절에서 말 더디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기 전에 먼저 말하기 전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언어 성자는 늘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말이다. 이거로는 안 됩니다.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을 해서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정말 덕이 될 것인가,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인가. 여러분, 어떤 말은 정말 피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내가 하고, 상대방이 해야 할 말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말을 상대방이 하고 할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과 우리의 삶이 더 곰핍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에 이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 자체가 반응적인 언어가 아니라, 반사적인 언어가 아니라 반응적인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사적인 것이 뭡니까? 반사적은 영어로 말하면 reaction이라고 그러죠. 뭐가 탁 오면 탁 하고 바로 응답하는 것. 그 순간에 생각도 없이, 더딤도 없이 바로 반응하는 것을 reaction이라고 합니다. 반사라고 하는 거죠. 반응이라는 것은 듣고 뭔가 프로세스와 절차를 거쳐서 한참 있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response,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사라는 것은 주로 동물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먹을 것을 줬을 때 입에서 갑자기 침이 흐르는 것, 그것은 굉장히 동물적이라는 것이죠. 반사적인 것이 동물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틀린 것은 동물은 반사적으로 살지만 사람은 반사적으로 살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리액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폰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이 언어 생활은 더디한다는 것은 바로 반사적으로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적으로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를 말을 잘 듣다고 할지라도 개를 갖다가 가다가 꼬리를 확 빨게 되면 깨갱 하면서 그냥 바로 주니든지 뭐든지 다 물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물어버려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니까 나무랄 게 없습니다. 반사적인 것이죠.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다가 발이 확 밟히면
확 아프면서 그 사람을 팍 쳤다. 아니면 당신 뭐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반사적인 것이죠. 그러나 반응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확 아플 때 하면서 이 사람이 뭐지? 왜 밟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이 왜 나를 밟았습니까? 되게 고의로 했습니까? 아니면 고의로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반응적인 언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굉장히 빠른 사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했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바로 이 현대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사적이고 반응적인, 굉장히 반사적인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가장 잘 예를 들 수 있다면 바로 욕이겠죠. 거친 말입니다. EBS 다큐드라마 방송했던 욕해도 될까요? 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 나가서 이제 식당에 가니까 일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욕이 아니면 영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 욕과 거친 말들을 합니다. 저도 이게 서울에 오면서 사람이 좀 거칠어졌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특히 언제 운전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운전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할 정도로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욕이라는 것 어떤 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욕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그러한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코 그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 그것은 의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뇌의 교감신경을 둔하게 하고 굉장히 반사적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가지고는 그냥 계획성 없이 인지력 없이 말해버리고 인지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두뇌 발달을 가져온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말의 언어가 98% 정도의 우리 그 머리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좋은 머리를 타고났느냐 좋지 않은 머리를 타고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갖고 살아가느냐에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능이 발달될 수도 있고 퇴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연구 결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의 기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인 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폭력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팀에서 스티븐 박사라고 하는 2009년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욕설을 할 때에 거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욕을 하게 될 때에 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사를 맞는다든지 어떤 마약을 맞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더 강도 있게 맞아야 하는 것처럼 욕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친 것도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감정으로 만들어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현실인 것이냐 그것이 고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화도 자꾸 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상하고 더 마음이 완팍해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바로 화이고 화를 많이 내면 여러분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이 전개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거친 말,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자기 생각을 말로 전하는 경우에 남에게 하는 그 말, 실상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듣게 됩니다. 남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말이 자신이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이 바로 나에게 대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 마음이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할 때 마음이 악해집니다. 격한 말을 하면 스스로 격분하게 됩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추해집니다. 마음에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함으로써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마음의 액센트를 가하는 것이요 말 자체가 그 마음의 형태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은 배를 조정하는 키라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키 하나가 배 방향을 조정하듯이 말의 인격을 좌우하고 운명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말이 가는 대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가는 대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마음에 있었으면 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입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언어입니다. 말이 고정이 되면 뜻이고 말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모든 전체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은 인격입니다. 말이 인격을 조정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물론 생각이 말로 표현되겠지만 그러나 생각은 먼저 우리가 말을 좀 더디하는 침묵의 언어로 조정되어야 되고 또한 그 말은 기도하는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의 역사입니다. 생각의 역사, 정신의 역사, 인격의 역사. 자기가 쏟아낸 말은 그대로 쌓여 복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쏟아낸 말은 화가 되기도 합니다. 뱉어낸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말하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침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말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BC 다큐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말을 배설하지 말고 배려하는 말을 하십시다. 그렇죠? 배설은 밑으로 하는 것이지 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사적인 언어가 아닌 생각하는 반응적인 언어. 우리는 너무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또한 내 직성이 안 풀릴 때 그냥 내뱉는 배설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앞뒤를 재지 않고 신중하지도 않게 전후좌우도 살피지 않고 행동과 말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한가? 선한 목적인가? 정말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그 말을 조심하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게 나오는데 지중해에 한 피그말론이라고 한 사람 젊은 조각가가 있습니다. 너무 외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이상형 여인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매일마다 말을 겁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여인. 당신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인. 그리고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매일 꽃을 꺾어 바치면서 내 사랑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손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정말 조각이었던 그 여인이 살아나서 여인으로 변해서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에서 교육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칠 때 교사가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 정말 포텐셜이 있는 학생, 그렇게 칭찬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말을 가르칠 때에 학생은 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죠.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정말 말 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내들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고생했지, 당신이 제일이야, 오늘 진짜 예쁜데? 라는 걸었을 때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이 입에 달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남편들의 경우에는 아내가 여보 사랑해, 당신만 믿어요, 결혼 참 잘했어요, 당신 정말 남자다워요, 애가 당신 닮아서 똑똑하고 현명한가 봐요.
그래서 행복을 만끽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요 하면은, 특별히 경상도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내가 죽어도 그 말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오체불만족, 여러분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나요?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나 선천성 사지절단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게 태어났습니다. 장애자입니다. 병원 측에서 오토다케 어머니가 충격을 받는 걸 염려해가지고는 그 아이를 심한 항달로 인해가지고는 지금 입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주, 3주,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만에 모자 상봉이 그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모두에게 정말 긴장하면서 기다렸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대성 통곡을 하다가 실신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긴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을 되었고 오토다케 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어머, 정말 귀여운 우리 아기. 진심으로 끔찍한 모습은 기억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그 기쁨의 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토다케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지 어머니의 생명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생의 용기를 주기도 하고 박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10 정탐꾼이 돌아오고 또한 그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이 너무나 척박하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사람의 첩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민중들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들은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행하신다면 우리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운명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 믿음의 언어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침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을 축복의 말로, 부정하는 말을 긍정의 말로, 미움의 말을 사랑의 말로, 원망했던 말을 감사하는 말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왕같은 족속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선택한 족속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그 귀한 말씀, 우리 질글 같은 몸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담고 이 세상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축복하실 때 여러분과 그 상대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말로 변화시키십시오.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변화가 되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